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부모로서 자기 자식 상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 조금이라도 다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자기 자식 죽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 세상이 악해지고 말세가 되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인간답지 못한, 오히려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런 관계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식이 상하거나 다치거나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부모다운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자기 자식 죽게 하는 것을, 자기 자식이 죽기를 원하는 것을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상상이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상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그 아들 예수님이 조금 상처를 입는다거나 조금 다친다거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이 죽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럼 왜 도대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앞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께서 일체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원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누리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의 한 분자를 사람에게 넣어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한 분자를 받은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영원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기를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사람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실 수는 없어서 법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냥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지으시고 또 이미 세우신 법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서, 그 모든 싸움을 이기고서 승리해가지고 하나님 작정하신 그 축복을, 주기를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비극적이지만 사람이 마귀와 싸움에서 말씀의 검을 들고 승리하지 못하여 가지고 결국은 패배하고 범죄하고 타락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결국은 죄를 범하였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사람의 입장으로 하자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사람이 어겨버렸으니 그 법에 합당한 보응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쫓겨나게 됐습니다. 또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또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시면서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도 이 인간을 쫓아내시며,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사람이 그 죄의 보응을 받아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쫓아내시면서도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일을 통하여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가죽옷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래,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죽는 일도 없고 뭐 동물들도 죽는 일이 분명히 없었습니다. 피를 흘릴 이유가 없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지음받지 않았잖아요. 그래, 아담과 하와의 가죽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람의 가죽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가죽이었겠습니까? 짐승의 가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선 동물이 하나도 죽는 일이 없었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 그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보응을 받아야 하지만 사람이 죄의 보응을 안 받아도 될 것이라는 그 대속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통해서 미리 예고편으로 보이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안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죄의 보응을 대신 받게, 다른 이로 하여금 그 죄의 보응을 대신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입니까? 사람이 죄 지었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사람이 마귀에게 져버린 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보응을 받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여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흘리면 반드시 피 흘려야 됩니다. 죄의 보응은 반드시 피의 보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거거든요.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사람에게 입혀준 겁니다. 사람이 죄지어 사람이 피 흘려야 되겠지만 짐승으로 하여금 대신 피 흘리고 그 옷을 사람에게 입혀 그 수치를 가리워 주신 거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부터 또 구약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걸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세워두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한계는 사람이 죄졌는데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원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죄졌으면 사람이 피 흘려야 하지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이므로 사람이 순종할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제사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히브리서 1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그러니까 동물의 피가 네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사람이 죄 지어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맞지만, 그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린다고 해서 사람을 온전케 하거나 또 그 제사 자체가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제사는 어떤 제사가 되어야 되냐면, 사람이 죄 지었으니까 사람이 피 흘려는 그 제사만이 오직 사람의 죄를 위한 완전한 대속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그 속죄의 원리, 그 죄를 대속하는 그 원리를 알게 하시려고 짐승 잡아 제사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또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대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근데 그 제사가 어쨌든 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사람을 완전케 할 수 있는 제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가죽옷을 통하여서 미리 보이셨던 그 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바로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었느냐면 우리가 처음에 합독했던 것처럼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 품에 말씀으로 품고 계셨던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가지고 보내어서 죄 지은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사람의 모습으로서 죽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이 죄 지어서 인간이 죽어야 되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인간이 죽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보응은 절대로 어디 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짐승이 대신해서 죽으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거였고, 그리고 구약시대에 내리신 그 짐승 제사는 완전한 제사까지는 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방법, 무엇이냐면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다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죄 짓고 사는 죄인의 모습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어가지고 대신 죽게 하시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이셨던 대로 2000년 전에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가지고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로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죄인된 인간, 타락한 인간을 살려가지고 그 창조의 목적인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회복시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인을 대신해가지고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그 허물을 속하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짐승 잡아 제사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올라가셔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서 바쳐드린 거였습니다. 구약시대 짐승이 피 흘렸어야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가지고 친히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로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뭐였느냐면 죄인된 인간을 대속해가지고 건져내어서 결국은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친히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손으로 어떻게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셨을까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 손에 직접 못을 받으신 것, 그 손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뜻을 드디어 이루어 나아가기를 시작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가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분명히 세 위로 구분되어 존재하시지만 신비롭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하나님 자체가 분명히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모양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네가 가서 죽으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곧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장장 십자가 위에서만 6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죄인된 인생을 위한 대속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여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완성된 대속이 누구든지 시대를 막론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능력이 임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홀로 이루어 두신 이 대속의 구원은 시대를 막론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끼쳐질 수 있어서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후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된 인생을 위하여서 모든 물과 피를 조금도 남김없이 다 쏟아 주시었습니다. 죽으신 후에도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리시사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 흘려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어야 되느냐? 왜 가시면류관을 쓰사 머리에서 피가 흐르셨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사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느냐? 인간이 죄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의 보응으로 피의 보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당하시려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옆구리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예수님께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흘리시는 대속의 그 모든 피를 예수님께서 다 흘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 되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죄의 보응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제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그거 하나만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가장 먼저로는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목적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셨는가?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거 한 가지만을 목적한 것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은혜까지는 우리가 받게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신 그 이유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피로 사셔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피로 사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고난의 목적, 예수님 십자가의 목적은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신 목적은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목적이었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우리가 소망 둘 곳이 없습니다. 세상이 혼란하잖아요. 나라가 혼란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환호를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 세속에 소망을 두고서 자기 그 사욕을 좇아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곡하고 전부 세상에 뿌리를 두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보여지는 반응들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우리의 시민권이 결코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국적은 지금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겠죠.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은 우리의 진짜 국적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국적이 원래 우리의 국적, 원래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우리의 이 본질적인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돌아가야 할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권리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어떻게 생활을 삽니까? 그 외국에 자기가 온전히 뿌리 내리고 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언제든지 고향으로 귀국할, 또 귀환할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외국에서는 그렇게 살잖아요. 이 땅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 백성이라면 그 나라에 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삼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하여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기고 어서서히 이 세상 떠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본국으로 귀환할 사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신 이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삼고, 또 뭐냐면 나를 제사장 삼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유, 나를 제사장 삼기 위한 거. 제사장 뭡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구약시대는 짐승 잡아 매번 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는 그 완전한 피의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다시 피 흘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 삼으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피를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피를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나로 예배자 삼기 위하여서, 나로 예배자 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한, 그 고난, 고난 주간이 가까우면 그런 걸 슬퍼하고 눈물도 뚝뚝 흘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지 않죠. 이 세상에 너무 소망 두고 살고, 이 세상에 욕심 부리고 살고, 이 세상에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주머니에 채우는 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욕심에 기인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예배 생활을 하지 않고 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전혀 예배 생활을 하지 않고 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일날 겨우 1시간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들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큰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제사장 삼기 위한 것이라는 그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 1시간 1시간이 얼마나 값비싼 건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벌일 때 어떤 예시를 들까요? 식당에 사람이 예약을 잡았다고 해봐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무슨 업체에다 예약을 해놨다고 봅시다. 그러면 예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업체에서. 예약금을 많이 걸어놨다고 해보세요. 그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다른 일이 겹치게 됐어요. 그런데 예약금을 많이 걸어놨으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발생한 다른 일을 뒤로 하고서 자기가 돈 많이 걸어놓은, 그 예약금 걸어놓은 거기로 사람들이 자기 발걸음을 향하지 않겠습니까? 왜? 돈이 아까우니까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돈이 아까우니까 자기가 돈을 예약금을 걸어놓고 예약을 했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는데,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세상에 무슨 돈 걸어놓고 예약금 걸어놓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배자 삼은 건데, 이 1시간 1시간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세상에 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비싼 예배입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고난의 목적을 모르고 십자가의 목적을 모르죠. 예배 1시간 1시간 얼마나 소중하고 나를 예배자 삼으신 그 직분을 주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무슨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예배부터 포기해버립니다. 가장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맨날 예배 드리니까, 매주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1시간 1시간 예배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예배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일생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일생에 한 번뿐인 행사니까, 일생에 한 번뿐인 무슨 일이니까 성대하게 하자, 좀 갖춰서 하자, 저 사람들 보기에 뽐낼 수 있게 그렇게 하자, 자랑할 만큼 그렇게 하자. 왜? 지나가 버리면 인생에 다시 오지는 않을 날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매일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매주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이 시간 예배는 다른 예배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이 시간 지나버리면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을 내가 허비해버릴수록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허비하는 겁니다. 예배는 양보해야 될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어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고, 1시간 1시간 예배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습니다. 세상에 억만금을 걸어놨더라도 얘가 예배드릴 시간이라면 예수님의 피와 세상의 그 억만금과 비교할 때는 예수님의 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그 고난 받으신 이유, 나를 제사장 삼기 위해서였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날 위해 고난 받으신 이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하더라.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예수님께서 목적하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목적하고 사는 겁니다. 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나의 신앙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마땅히 살아야 할 신앙의 생활인 겁니다.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모든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왕국 에덴 동산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죄 지어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에덴 동산 되찾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가죽 옷을 입혀서 예수님 보내실 것을 예고하셨고, 구약시대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라고 명령하면서 예수님을 예고하신 겁니다. 예고된 대로 예수님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죄 없는 세상 이루어서 죄 때문에 잃어버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인생들에게, 우리들에게 바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출발이 뭐였느냐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 지옥 자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날 위하여 죽으셨던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십자가의 그 목적, 무엇이냐면 우리로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땅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날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이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도 하나님과 사실 아무 상관없다고 하셔도 사람은 할 말이 없는데, 지옥 갈 죄인, 타락해버린 죄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가지고 대신 죽게 하사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사랑을 실제로 보여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대로 여호와께서 그 아들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높고 놀라운, 사람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들께서는 이 땅에 오사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그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함께 왕노릇하는 그 축복, 그걸 예수님께서 목적하셨으니 그 축복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들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